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고 또 살기가 참 힘드시죠?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먼데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싶지요. 자식도 낳고 싶지요. 부모님도 보살피고 싶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특별히 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도 좀 적을 것 같고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 그 일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구나, 이것을 체득하고 또 체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살아가기가 어떻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옆에서 볼 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실까? 참 무겁다, 참 버거우시겠다 생각하는데 정작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작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시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옆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전해져요. 압니다. 야, 참 평안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삶의 상황이 참 척박하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분들은 정작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가진 게 많아요. 풍성해요. 야, 저 정도만 살면 세상에 뭐 부러울 것이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작 그분들은 그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상황에 또 어려운 그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참 다양한 반응들이 사람마다 참 제각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음이 편치 않다, 뭔가 부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평안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너의 생명이나 너의 힘이나 너의 소망이나 만족이나 감사나 기쁨을 다 앗아가는 것들이야. 집착하면 안 돼.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다 빼앗긴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그 붙들어.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만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 다 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맞아요. 책임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냐 이거죠. 믿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담대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평안의 삶, 만족의 삶,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여유로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지금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와라 하실 때 가시는 분들 보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영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갈 곳을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얽매이는 것 없이, 하나도 얽매이는 게 없어요. 육신의 것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 매이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만족이고 기쁨이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가장 좋은 것들의 최상급을 올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의 맛보는 완전한 기쁨,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기쁨과 감사, 만족, 이것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다. 이것을 누리고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과 반대가 뭘까요? 지옥이죠. 지옥. 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죽은 이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천국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세상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까지 가지 않아도요,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지옥과 같은 삶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자녀된 삶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어떤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가 어느 날 일반 성도님이신데 또 의사예요. 시골에서 여러 진료를 하고 어르신들 돌보고 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유튜브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그분이 어르신들 해서 이제 진료하는데 만나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의사, 그 젊은 분이, 참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 세상이 지옥이네. 얼마나 만나는 분들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 하나님은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삶,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다.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아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 자녀는 내가 우리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기 싫은 공부 막 시킵니다.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를 해야 이 땅에서 좀 감당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건강관리도 시켜주죠. 그러면서 또 재산도 부지런히 모으는 게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좀 세상을 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부모의 심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의 인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절대로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에 비유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경작을 하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밭을 경작한다라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게 뭡니까? 노동이죠. 참 어려워요. 밭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지 땅만 팝니까? 풀도 뽑아줘야죠. 얼마나 풀들이 많이 나는지 날마다 풀도 뽑아주고, 경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삶 중에 어느 날 밭을 일구는데 밭의 땅을 파고 하는데 금은 보화로 가득 찬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깊을까. 그렇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어떤 삶의 그 불만족, 또 밭에 소출이 안 나도 돼요. 그렇죠. 보화를 갖고 있는데 밭에 소산이 없는들 어떻습니까? 보화가 있는데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들어있는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는 여러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 자, 그러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왜 주실까? 자, 우리 애가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천국 소망 대답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천국 소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국을 품었다면 그렇게 풍요롭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마음의 여유로움, 평안함으로 살아가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여유, 천국 소망,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우리 천국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자,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왜 누리고 있지 못할까? 우리가 주인 되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끌어당기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땅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주인님이십니까? 여쭤보면 주님이시죠.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나 생각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면 평안함으로 우리가 걱정줄을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켜잡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그 인생이 쉬워요? 고단하겠어요? 네, 고단하고 고단합니다. 고단하고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태균아, 너의 인생을 내가 허락한 게 고단하라고, 고단하고 고단한 인생을 내가 너에게 준 것 같냐? 그 말씀 주십니다. 누구나에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 음성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하냐? 왜 그렇게 고단하냐? 걱정 많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삶에 짊어지고 가는 보따리들이 있어요. 삶의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이 보따리들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한번 보자기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내가 끌어모은 거겠습니까? 무거운 거를. 이 중에서 정말 다양한 게 참 많을 거예요. 무엇부터 버려야 되는지 지금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11월 중순.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흥청망청
이 즐거움 저 즐거움 쫓아다가는 25년도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냥 갈 거예요. 또 좋은 시간입니다. 돌아봐야지요. 내가 어떤 것들을 끌어모으고 살았는지. 그래서 보따리를 풀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낱낱이 생각하면서 어떤 것부터 버려야 될지. 사실은요, 모든 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씩 내어버려야 되냐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조금씩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지막지하게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내려놔야죠. 내가 죄 주인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족이에요. 걱정, 근심, 노심초사, 짜증,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죠.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지금 인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45절로 46절입니다. 45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진주를 파는 사람이 나와요. 장사꾼이에요. 진주를 파는 사람은 진주의 퀄리티가 얼마나 탁월하냐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은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진주 하나만 내가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 퀄리티를 보면 이게 여러 흐드러지게 있는 진주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유일한 진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정말 하나, 가장 최상급의 진주 하나만 만나면 내가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구하고 구하다가 정말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여러분, 언어상으로 보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가슴이 막 뛰죠. 막 머리에 막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큰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가랑비에 이제 옷깃 젖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누구나에게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에 걱정이든 세상에 좋은 것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게 단 거예요. 뭐랄까요, 이게 인생에서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맛봅니다. 깊이 맛보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단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생기지만,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깨달아져요. 주의 몸된 교회도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그냥 교회야, 건물이에요, 가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달라져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상호간에 어깨동무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목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그 본성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육신의 본성, 세상을 좋아하는 정욕이 있는데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하는, 관심을 끄는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되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소망 이루어 주세요. 이러한 삶을 만들어 주세요. 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돈 주세요. 돈.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정말 세워나가는데 다 사용하겠습니다. 힘있게 사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질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면요, 세계 복음화 제가 이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점점 더 강도 높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정말 좋아요. 예수님으로 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삶의 어떤 시간대를 살든지 간에, 삶의 상황이, 현상이 어떤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끌어주시는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딪힙니다. 자, 부딪히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딪히면 누가 깨지나요? 김수현 수사님, 누가 깨져요? 박살 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우리가 깎여져요. 다시 말해서 빚어집니다. 아름답게. 이게 깨진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진다라고 하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깎여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모난 부분들이 많은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깎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그런 우둔함, 내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육신의 정욕들, 세상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드러내 주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반드시 사람의 죄성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고 드러나죠. 깊이 박혀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드러내시겠습니까? 깨끗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깨끗해지고요, 부서지고 아름답게 깎이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녀된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과 붙어 있어요.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붙어서 우리가 녹아져요. 녹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영역에 있어부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녹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녹아지고 하나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죠. 그게 영적인 성수가 아닙니까? 성장 아닙니까? 그게 자녀된 삶이, 자녀와의 관계든 배우자의 관계든 삶의 터전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점점 더 확대돼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느덧 아이고 집사님, 어유 형제님, 자매님, 어유 어머님, 아버님 많이 바뀌셨어요. 이번 연도의 초보다 지금 보면 어머님 얼굴이, 아버님 얼굴이 많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어 나갑니다. 인상도 바뀌어요. 예수님 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다가 어느덧 천국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와라 할 때 우리 그 순간 갑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삶에 집중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기를 자꾸만 원해요. 세상에 이 속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가득 찹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찬 듯한데 차지 않는 삶. 차다라고 하는 것은 콜 닿는 게 아니라 필드 되는 거. 그러니까 가득 차야 되는데 찬 것 같은데 차지 못해요. 그것이 돈이 많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엇갈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태균아,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상황을 준 것은 너를 묶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야. 너에게 드러난 묶임이 있지, 너가 얽어 매어진 것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라. 너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것을 걷어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촉촉히 적셔져요. 적셔집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천국 소망, 우리에게 보화, 유일한 진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맛보는 것은 찾고 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육신의 정욕 걷어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찾고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의 평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자꾸만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얼마 정도 채워졌냐, 재정이 어느 정도 빵빵하냐, 자꾸만 그러한 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그물망이 서로가 연결돼서 촘촘히 하나님의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로 심령이 연결되어서 촘촘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혼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죠. 그것이 가족이든 배우자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든 믿지 않는 자녀들이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해야 하는 마음, 이것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시다면요,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가장 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거죠.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영광된 삶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애쓰고 애쓰면 그 영광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받아 누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것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재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이미 저는 소유했습니다. 받아 누리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누리는 삶, 만족하는 삶, 이 연말 이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